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거하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고, 또 이 에덴 동산의 의미가, 에덴이란 단어의 그 의미대로 아담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합니다. 아담은 어떤 생명입니까? 땅의 흙으로, 즉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으로 지어져서 생명이 됐는데, 이 생명은 네페시의 생명과 하이의 생명,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 이 두 경륜의 생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땅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땅에? 아담이라는 땅에. 근데 그 아담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다? 에덴이라는 땅이다. 에덴이라는 땅은, 에덴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지만, 사실은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다? 예, 안정감이 없는, 방종하는 사치스러운 모습의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되는 모습으로 이 아담의 생명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상태의 신앙이 되어 있는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즐겁고 기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신앙의 상태다? 아직 안정감이 없고, 온전하지 않은 상태, 사치스러운 상태. 사치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이 가진 것을 귀한 줄을 몰라. 네? 귀한 줄을 몰라. 그것이 사치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것을, 그 가치를 알고 그 귀한 것을 온전히 자기 소유로 만들면 이건 사치스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귀한 것을 몰라. 이게 사치스러운 모습이에요. 방종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아담의 신앙의 상태가 이제 신앙의 초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온전히 순종되어지고 복종되어질 수는 없는 모습. 그러니까 뒤에 가다 보면은 순종하고 복종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순종 못 해버리죠. 이제 그런 상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땅, 이 땅이 어떤 땅이다? 여전히 사람이라는 땅이다. 아담이라는 땅이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나게 하네,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두 나무가 나게 해. 근데 이 두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 두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이제 이 두 나무의 모습을, 두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이제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두 나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러죠?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는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 에덴 동산을 그려라. 응? 에덴 동산을 그리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슴도 있고 공작도 있고 근데 거기에 뭐를 또 반드시 그려놔야 돼? 비암도 그려놔야 돼. 뒤에 가서 이 뱀이 저기라니까 비암도 그려놓고 그게 많은 것들을 그려놓고 또 많은 꽃들도 피어있고 많은 나무도 우거져 있고 큰 나무도 있고 막 과일이 여러 가지 과일이 열려있는 나무들이 많아서 이제 이렇게 상상한단 말입니다. 네, 좋아요.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면 펼수록 좋아.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네가 남편을 사랑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때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할 거야 라고 했으면 우리는 해산의 고통인 줄 알지만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잉태 고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런데 성경에 딱 기록해서 가르치고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안 봐.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그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을 믿어버려. 그러니까 잉태 고통 저리 가라야 해산의 고통만 있어. 왜? 잉태 고통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 초청해서 목회 세미나 할 때도 어떤 지긋하신 연로하신 목사님이 성질을 부려버려. 왜?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잉태 고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써놓은 것이지. 잉태 고통 있어요? 성질하면서 나가버려. 아니 가르칠 걸 가르쳐야지. 목사님들 말씀 나눈다고 세미나 한다고 해놓고는 잉태 고통이라니 말이 되냐고 말이요. 그걸 실제로 나가버렸어요. 광명사거리 주릉교에서 세미나 할 때. 근데 성경은 잉태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속에서 내가 이해하는 속에서 내가 경험되어 있는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의 하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그래요.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우리 뒷동네만 가도 얼음나무도 있고 다래나무도 있고 머루나무도 있고 감도 열려 있고 여러 가지 과일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이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건 그냥 연상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들이 그래 연상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경을 말하면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논하면서 내가 생각되고 내가 연상되는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집어넣더라도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일에 유익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것에 유익하다면 그건 집어넣어도 돼.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은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 수많은 꽃, 수많은 과목들, 이것을 연상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하는 데는 예? 유익이 안 돼. 왜? 성경은 이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란 이 뜻, 이 가르침이 무엇이고, 그런데 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는데 이게 어떤 나무야?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는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무야. 이거거든요. 그럼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뭔가부터 알고 이것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내가 연상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나에게 추가로 추가되는 것들도 받아들일 수는 있어. 왜? 나에게 연상되는 것도 은혜의 세계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바탕된 것들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어. 근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르침이 나에게 바탕이 안 됐는데, 응? 내 안에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스며들지도 않았는데, 내가 연상하는 세계, 내가 생각하는 세계를 뭐 해버립니까? 지워버리면, 소유를 해버리면 어떤 세계가 되는 거요? 나의 세계가 되는 거, 나의 세계. 그것이 사탄 마귀의 올무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를 나의 거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이게 진리를 찾는 거예요. 나는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귀한 것을 깨닫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발견해내도 그것은 나의 세계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욥 얘기 계속하지만 욥이 아무리 자기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깨달아서 완벽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다 이루어드리고 있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모습에 있어도 어떤 세계예요? 자기 아담의 세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가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이 가르침의 이 말씀을 내 안에 딱 기초석으로 딱 세우고 있으면 여기에 다른 것이 오잖아요? 그럼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응? 왜 풍성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결론으로 갑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가르침만이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나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무라는, 예치라는 단어가 상담하고 충고하는 나무, 의논하는 나무, 가르치는 나무. 우리가 누구에게 상담하고 누구의 충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는요, 충고받을, 하나님에게는 가르침 받을, 하나님에게는요, 의논할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는 세계는 나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담하고 충고하는 나무네? 이 나무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생명나무고 선악나무요. 선과 악의 지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내 안에 기초석이 되어서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사실 이 온 모든 세계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무엇인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무엇인지를, 이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나에게 킵을 하고 있으면, 내 안에 튼튼한 신앙의 기초석으로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갖다 붙여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이 가르침을 먼저 내 안에 새기지 않고, 에덴 동산에 감나무도 있을 것이고 배나무도 있을 거고 파파야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야자수가 있을 것이고 수많은 아름다운 것을 다 연상하면서 그런 것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 따먹고 내일은 저것 따먹고, 아이고 달콤해라, 아이고 시큼한 것도 맛있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게 에덴 동산이야. 실제로 이 에덴 동산을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수많은 가실이 있고 그걸 따먹고 그 평화롭고 그 행복한 그 복스러운 그 에덴 동산을 이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따먹고 있었대,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세계를 끌어다가 써먹어. 이게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현재 기독교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 터질 일입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딱 언급해. 어떤 나무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응?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또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돼. 다른 건 필요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가르침 외에 그 무엇이 필요하냐고. 자, 보기에 아름답다는 얘기는, 보기에 아름답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보기만 하는데, 보는 건 내 눈에 보이는 거죠. 선망의 대상이네. 내가 보이니까, 아니까 그 세계를 바래. 자, 처녀 총각이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홍기가 가까워졌어. 처녀는 아름다운 총각을 보면 보기만 해도 어때요? 그 총각, 멋있는 총각 바라기가 되죠. 또 총각은 아름다운 처녀가 있으면 처녀 바라기가 되죠. 선망의 대상이란 말이요.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욕망이 될 수도 있고 탐심도 될 수 있어. 네?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나 이것이 바라는 거요, 선망이요, 소망이요, 갈망하는 거요. 왜? 나에게 딱 보는데 그걸 보이잖아요. 이 좋게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가르침을 주는 나무. 이게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요. 예? 보기만 해도 가르침이 저절로 와네? 아니, 아름다운 건 아름다워 보이고, 위험 있는 모습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 거룩한 존귀한 모습은 존귀한 모습 자체로 보인다니까. 제가 이거 이제 잠깐 얘기할게요. 제가 그 거듭남을 당하고 한 2주에서 20일, 한 보름 이쪽 저쪽으로 제가 주님과 동행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어느 어르신이라기도 하고 장년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게 주님이야. 근데 이웃집 아저씨 너무나 허물없고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가깝고 그래. 근데 주님인데 왜 이렇게 이래? 그런 생각 드는 순간에
그분보다 더 거룩할 수가 없고, 그분보다 더 존귀할 수가 없고, 그분보다 더 위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없어. 왜? 그냥 하얀 옷 입은 그냥 초로의 어르신일 뿐인데, 젊은 어르신일 뿐인데, 왜요? 보기만 해도 영광의 모습, 보기만 해도 위엄의 모습, 보기만 해도 거룩한 모습, 보기만 해도 존귀한 모습, 보기만 해도 고귀한 모습, 그 자체예요. 이게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라고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그리고 먹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먹어서 좋은 나무. 이 좋다라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 토부, 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볼 때, 너희들이 왜 나한테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 자체가 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다만 그것을 선한 선생이 하는 저들도 좀 괜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선한 모습, 인간의 입장에서 선이라고 하는 선의 관점을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 선한 선생이라고 얘기하지,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만 선한 그런 차원에서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만 선이요. 선, 토부. 그런데 먹어서 토부가 되는 나무, 이게 먹기에 좋은 나무요. 그러면 먹어서 토부가 돼? 먹어서 선이 돼? 먹어서 하나님의 속성이 돼? 그럼 먹어서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응?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을 때 우리가 선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먹기에 좋은 나무가 먹어서 선이 되는 나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니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더라. 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 그럼 여기서도 자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논하기 전에 어디에? 동산 어디에? 예, 동산 중앙에. 동산 한쪽 구터기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여러분, 동산 중앙이라는 단어는 그 빼토크, 예, 타베크라는 단어예요. 타베크, 중앙, 가운데, 중앙. 그런데 이 타베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절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단하다. 그럼 여러분, 절단하는 것은 뭘 절단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칼로 물을 딱 자를 때 이 절단하는 거죠. 절단하는 것이,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 여인을 허락 안 해주니까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렸어. 그런 분이 계세요. 제 주위에. 저기, 고향에. 실제로 계셨어. 그런데, 나중에 좀 많은 후회도 하고 그랬을지라도, 어쨌든, 자기가 얻고 싶은데, 사랑하는 여인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보세요. 이게 절단하는 거잖아요. 분리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앙이라는 의미가
이 절단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중앙이라는 의미를 바르게 그 의미를 새기라는 거예요. 절단하는 것은 딱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절단시켜버린 거잖아요. 옛누리가 없어요.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요. 세밀하게 분리시키는 것이 절단이요. 그러면 중앙이라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중앙이 서울이야. 예? 그렇죠? 지도상으로는 대전 정도가 중앙이 되지만 대전을 중앙이라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의 중앙은 서울이야. 그러면 서울에는 수많은 집들이 있어. 남산에만 가도 서울의 중앙이 또 어디냐? 남산이요. 어? 서울의 중앙이 또 남산이요. 남산에 가면 수많은 소나무들이 있어.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그러면 동산에도 동산 중앙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중앙, 가운데라고 하면은 오직 한 지점밖에 아닙니다. 한 지점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앙이라는 의미를 절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중앙이라는 의미, 가운데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동산 중앙이라는 의미가. 동산 중앙이라는 것은요, 오직 한 지점이에요. 한 지점. 한 지점에 두 나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나무도 있잖아요. 보기 아름다운 나무도 있고 먹기 좋은 나무도 있잖아요. 그 다른 건 놔두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딱 언급한 것. 생명나무, 선악나무 딱 언급한 것. 최소한 두 나무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앙에 두 나무가 있을 수 있냐고요. 딱 한 지점인데. 한 나무에 한 나무. 그래서 동산 중앙에는 한 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주인인 하나님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죠. 근데 와요, 안 와요? 일반적으로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안 오니까 그 하나님을 얻으려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우리 신앙인들이 행하고 있죠. 그 말씀을 듣는데도 안 오니까. 그럼 보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언급하는 그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이 아니요. 응? 안 오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언급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데도 하나님이 안 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가 배우는 그 말씀이 언급되는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이 아니요. 올바른 하나님이 아니죠. 올바른 하나님일 것 같으면 온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가르침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을 해요. 그런데 그 바른 깨달음, 바른 가르침,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둘입니까? 응? 하나님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어. 근데 결론은 배워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요? 아니면 여럿이요? 수많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전하는 사람마다 자기 하나님을 전해. 근데 수많은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참된 하나님이라면, 진리의 하나님이라면 그 진리의 하나님이 와버릴 텐데 그 진리의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니까, 그 진리의 하나님을 언급해 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 진리의 하나님이 못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그 진리의 하나님은요, 이 순간에도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 야, 나 좀 만나다오. 내 손 좀 잡아다오. 내가 너희들 좀 품에 안고 싶다. 그래서 안달이 나 있는데 못 와. 왜? 내가 우리 믿는 자가 주님을 영접할 상태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겁니다. 어느 분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기도 해요. 내가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네가 곧 내가 되기를 원한다. 네가 내가 되게 내가 믿는 자 너희가 내가 되도록 내가 할게. 이런 말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 되게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돼가지고 오다가 요즘 무릎 아픈 사람들 무릎 수술 많이 하죠. 오다가 관절염에 걸려서 하나님이 못 오고 쉬고 있나요? 왜 못 오냐고. 아니 하나님은 오다가 무릎 아파서 관절염 걸려서 무릎 아파서 저기서 산 중턱에서 쉬고 있어? 못 오게? 하나님 언제나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접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영접할 상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전부 다 영접해야 안 해요. 거의 안 하죠. 몇 명밖에 안 해. 몇 명밖에 안 해. 그 몇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니까? 아니, 뭔 소리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수만 명을, 수백만 명을 먹이고 먹고 마시게 할 때는 수만 명이 따라다녔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야, 너희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배불리 먹고 남았지? 있는 것보다 남은 것이 더 많지? 12강들이 남아있는 너희들이 알지? 이게 말씀의 세계야. 이 말씀의 세계가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가르침이야. 근데 이 가르침이 뭐야? 실제야. 그러면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너희들이 먹게 하는데 너희들이 먹게 한 이것이 바로 뭐야? 생명의 양식이야. 생명의 양식. 근데 너희들이 먹은 물고기, 보리떡 이것이 실제 또 생명의 양식인지 알아? 실질적인 생명의 양식이 나야 나. 내가 너희들이 먹을 생명의 양식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인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주니까 이 보리떡에 이 물고기에 내 생명, 하늘의 생명 양식인 내 생명이 너희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는 거야. 이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리떡, 물고기 먹고 배부른 것, 이것 이전에 내 생명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되는 거야. 이것을 가르치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백만이 먹고 남을 때,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는데 내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어렵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 몇 명만 남아? 12명만 남아. 예?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한다니까요. 예?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영접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과 다르게 우리는 보고 듣고 배워. 응?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가 있었나? 어떤 과목이 났나? 얼마나 달콤한 것이 있었을까? 그 에덴 동산은 날씨는 얼마나 시원했고, 얼마나 따뜻했고, 얼마나 쾌적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에덴 동산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오고, 근데 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야. 근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다는 것은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두 나무가 아니라 하나의 나무야. 왜? 중앙이라는 곳은 오직 한 지점만 중앙이기 때문에, 중앙이라는 뜻은 이 나무도 있고 저 나무도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라는 것은 오직 한 나무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론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한 나무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하나님의 나무, 오직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만 있는 것이고, 오직 의논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것이고, 오직 우리들에게 충고하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거예요. 이게 동산 중앙의 나무라고요. 동산 중앙의 나무.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두 나무 나게는 것이 중요한데, 이 두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다. 근데 어떻게 두 나무가 한 나무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한 나무인데 어떻게 두 나무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요즘은 이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또 접붙이기를 하죠. 요즘 이제 봄이 돼서 접붙이기, 봄이 좀 이제 지나가지만, 감나무 같은 거 접붙이기, 눈 틀 때 접붙이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감나무 밭이 있었어. 그래서 감나무 접붙이는 걸 저는요, 해봤어요. 그때 초등학생 때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실과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응? 실과. 거기에 접붙이는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저는 공부에 별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그냥 학교 다니는 거였어. 근데 그 실과 시간에 그 접붙이는 거 그걸 하는데 눈접 붙이고 가지접 붙이고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실과 시간에 그걸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왜? 저를 해봤으니까. 초등학생이지만 아버지 따라서 눈 띄어다가 나무에다 붙여보기도 해봤기 때문에 제 관심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책에 나왔네, 책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가르치네. 근데 초등학생들이 눈접 붙이고 가지접 붙이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것을 10문제를 내서 그걸 쓰라고 해서 이제 썼는데 저는 너무나 쉬운 거야. 그래서 다 썼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 돌아가면서 이제 채점하기로 했어.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있으면 1분단, 3분단 바꿔, 2분단, 4분단 바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채점을 하겠는데, 응? 저는 이제 그 채점할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어. 저는 100점이야. 왜? 내가 해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번 시간 시험 본 것은 100점짜리는 있을 수가 없대. 초등학생이니까 그 눈접 붙이고 가지접 붙이고 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7개 70점 이상 손 들어와. 그러면 이제 들어. 근데 많잖아요. 70점 이상 맞은 사람들이 많잖아. 반 전체에서. 근데 저쪽에서 한 애가 선생님 여기 100점짜리 있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100점, 누가 100점이라고, 100점 맞은 사람이 있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저예요. 왜? 저는 해봤으니까.
눈접 붙이고 가지접 붙이는 것을 저는 실제로 그 초등학생이지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저는 그 실과 그 과목에서 그것을 나올 때 저는요 그냥 너무나 쉬운 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나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알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그 세계가 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에 못 가고 있고 그 세계에 가려고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못 만났기 때문에. 그 참 하나님을 아직 영접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걸 영접을 안 되느냐? 내가 영접할 바탕이 안 됐는데, 내가 가지접 붙이고 눈접 붙이고 이런 세계를 모르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공부 잘하는, 그게 5학년 때 나왔을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잘하는 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독 제가 그 실과에서 100점을 먹은 이유가 뭐예요? 왜? 그것을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가지접 붙이고 눈접 붙이고 그 가지접 붙이고 눈접 붙이는 그 시기가 언제냐? 가을이 될 수도 있고 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제가 아버지가 가을에 가지접 붙이는 거 하고 봄에 눈접 붙이는 거 했으니까 알아. 경험으로.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요. 올바른 세계란 말이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그거를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100점이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생명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넬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 못 얻고 있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 얻는 속에 들어가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할 수 있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 되기 위해서 인정할 수 있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고넬료는 생명 얻는 회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그게 뭐요? 나란 상태가 되어 있으면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과 같이 그렇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못 얻고 있는데, 이방인 백부장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그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그 군인이 하나님의 생명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 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그 고넬료가 베드로까지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베드로를 보내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니까.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어떤 땅에서 나는 거요? 아담이라는 땅에서 나는 거요. 그 아담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 채소도 나지 아니하고 과목도 나지 아니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촉촉히 적시고 있는 땅. 아무것도 없는 땅.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땅은
이 땅에 하나님은 아담을 짓고, 이 땅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 바탕이, 내가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란 존재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아까 찬양할 때 고백이라는 찬양 들었지 않습니까? 응? 내가 나란 존재를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가감없이 줄 수 있는 땅이 내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생명의 비를 내려서 아담의 생명을 짓고, 이 아담의 생명을 지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아담의 생명을 에덴 동산에 창설하셔서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명을. 이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오는 것이 생명나무. 자, 잠언서 3장 한번 갑니다. 잠언서. 시편 뒤에 잠언서가 있어요. 구약성경 913쪽.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잠언서 3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지혜는 가진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면, 지혜는 사실 누구의 지혜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만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이 생명나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바로 뒤로 넘어가면 잠언서 11장 갑니다. 네, 잠언서 11장 가면은 11장 30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래요. 네? 의인의 열매는. 그러면 여러분,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가 의인입니다. 내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영접해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생명나무라고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생명나무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는 바로 13장 갑니다. 13장 12절. 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래.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네. 우리 믿는 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오는 것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래. 내 안에 오시는 예수가 생명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나는데, 이 두 나무 중에서 생명나무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선악나무는 어떤 나무다? 성부 하나님이다. 다음 주에 이 선악나무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하면서 이 선악나무의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명확히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제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자, 성자 하나님도 당신이 자기 뜻대로 심판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말하지도 않고, 누구 뜻대로 심판하고 누구 뜻대로 말한다? 하나님 뜻대로, 즉 아버지 뜻대로 심판도 하고 아버지 뜻대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자체지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지만, 자기 성자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성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만 예수님도 일을 하신다고요. 자, 로마서 8장, 맞나 모르겠네. 자, 로마서 8장에 가시면,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셔요. 근데 27절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들 대신 간구하는데, 그런데 누구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자기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한다. 그러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하는데 성령도 누구의 생각을 아는 거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요. 네? 성부 하나님의 생각을. 그러니까 성령님도 자기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님도 성부의 뜻대로, 성자 하나님도 성부의 뜻대로. 그러니까 즉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그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도 간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자 하나님도 간구하신다. 자, 이 부분 우리가 보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 선악나무를 우리가 할 때 이 선악나무가 성부 하나님이라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 성부 하나님이. 아니, 보면 먹으면 죽잖아요.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어. 그래서 이 아담도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먹으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죽냐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래서 제가 성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들어갈 때는 죄인이 그 성막에 들어갈 때는 뭘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릴 제물을 손에 쥐어야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성막에 들어갈 수 있어. 양이나 소, 비둘기를 가져야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들에서 뭐를 잡아요? 그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잡아서 번제단에 드려야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이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이 짐승의 피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살은 다 태워서 번제단에서 태워드리고 이 피는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성소가 진짜 하나님 믿는 곳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단계가 있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를 말하면서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야. 근데 양들인 너희가 나를 통과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예.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면 없어. 예수님, 이 양의 문이 예수님인데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으면 강도요, 절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나무를 바로 먹으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먼저 먹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면은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연스럽게 선과 악이 구별되고 분별되는 거예요. 예, 같은 나무니까. 그런데 이 생명 얻는 것을 하지 않고 뭐를 해요?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것이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만 하려고 그래.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말씀이 옳은지 안 옳은지 이거 구별하고 분별만 하려고 그러네. 물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요, 구별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되지도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만 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음 안에 있으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죠. 여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선악나무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안 먹고. 그래서 이 선악나무는 좀 이게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왜 나느냐? 근데 이 두 나무는 어떤 존재이냐? 이 두 나무가 왜 한 나무라고 제가 설명했는지, 그리고 이 두 나무가 나는 땅이 어디입니까? 여전히 사람이라는 땅이라고요. 여전히 사람이라는 땅에서 이 두 나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어떤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선악나무도 자연스럽게 먹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 자체가 선악나무니까. 그런데 생명의 경륜으로 말씀을 먹지 않고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선악의 경륜으로 먼저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선악나무를 먹고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성경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나무만 나게 하시고, 성경은 에덴 동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만 나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뒷전에 두고 에덴 동산이 어떻다는 말 연상을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다? 인간의 생명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으로 성경을 판단할 때는요, 반드시 우리는 선악나무를 먹고 죽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복되신 말씀,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왜 있고 이 두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이 두 나무의 시체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 두 나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즉 성자 하나님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